오늘 신명기 18번째 장 말씀인데요. 레위인의 몫을 정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레위인의 몫을 딱 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몫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두 종류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 사람인데 온 지파,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딱 잘라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어떤 몫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화제물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의 일부, 그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인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도 되어지고 그럴 부분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그러면 백성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떡하는 겁니까? 백성이 와서 어느 날은 10명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할렐루야겠죠. 이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0명이 가지고 온 재물의 일부를 받아서 딱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3일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참 난감한 문제죠,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레위인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게 레위인의 몫을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레위인이 제사만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도록 그렇게 늘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백성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므로 백성이 복을 받게 하고 백성이 잘 되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인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아시는가 모르겠네. 난리를 시켜놓으면 장성될까봐 겁나고 돈 내기 시켜놓으면 허리 부러질까봐 겁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이야기 흔히 했었는데 하루 품을 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하루 이거 품값은 얼마다 일하라 그러면 그냥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 두 고랑만 메고 나면 막 끝이다. 그러고 가거라 그러면 새가 빠지게 그냥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인의 몫을 정하여진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더 백성을 잘 교육하고 더 백성을 잘 권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이 백성을 더 많이 축복하여서 백성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올수록 레위인의 목도 풍성해지고 레위인의 삶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잘못된 부분으로 보면 레위인들이 막 교육을 할 때 어거지로 하고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왜 안 지내느냐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레위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2절에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는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개척교회 목사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친구 목사들 중에 개척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개척하여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서 어린아이들만 10명 전도해서 아이들 사역을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세를 낼 때만 되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는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야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느 날은 시골에서 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이놈 자식아 이 쌀도 없이 이래 위에 사노 하면서 쌀도 갖다 주시고 또 봉투 하나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보면요, 또 세 낼 만큼 또 돈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처리하고, 어느 날은 친구 목사들이 또 와서 아이고 이 목사 요새 개척한다고 얼마나 욕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음 좀 보태줄게 그러면서 또 해줘서 또 하고, 어느 날은 수요일 예배에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헌금함을 열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두툼한 봉투가, 주일 아무도 안 왔는데 두툼한 봉투가 거기 들어있어서 그래 또 내고, 뭐 그 두툼하다는 게 자기 생각에 두툼하다 그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참 눈물 나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 임지에서 처음 목회를 갔을 때 제가 4년 동안 그 전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뭐 시골 교회에 좀 사람이 된다 해도 목회자 2명 모시기가 그게 쉬운 것입니까? 전임 목회자 2명 모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 후임자로 결정이 되어져서 갔는데 첫 달에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30만 원은 파터 전사님이나 줘야 될 부분이지, 이 후임자 온 목사한테 30만 원을 딱 주니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도 둘이 있고 살아가야 되는데 30만 원을 주시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럴 때 늘 보면 처형들이 오셔서 쌀 팔아다 주시고, 또 그냥 우리 집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그런 줄도 저런 줄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우리 또 차남 장로님이 또 매달 또 저희한테 선교헌금도 해주시고, 그 고마움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것들을 끊어지게 하시냐 하면, 전임 목사님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은퇴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재정이 안정되어지고 저희 생활할 만큼 사례비를 교회에서 주는데, 그럴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던 것을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부해야 될 때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부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받을 몫을 정하여 주십니다. 앞다리와 그 다음에 두 볼 위다 그 머리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몫을 정확하게 정하여 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어리석은 욕심을 내지 않게 하려는 그런 부분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니 그것을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할 때 그 장자의 죽음과 맏배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자도 맏배도 다 살아날 수 있는 유월절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처음 난 것을 제사장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룰들은 마찬가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어떤 생활비 그런 것은 늘 교회의 형편에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삶이야 더 넉넉하고 더 많으면 더 좋지요. 더 감사하죠. 그죠? 언제나 보면 성도님들이나 재정을 맡은 이들은 언제나 더 주시려고 합니다. 넉넉히 주시려고 해요. 교회 형편하고 상관없이 넉넉히 주시려고 하려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에도 늘 교회 장로님들이 넉넉히 주시겠다. 언제나 그럴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느냐 하면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교회 살림이 어려운데 목회자만 넉넉히 먹으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거는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살림이 넉넉하고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고 그러면 당연히 더 주시겠다 그래도 아이고 고맙다 하므로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힘든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사람으로 백성을 잘 가르치고 그러니 백성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드릴 수 있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드릴 수 있으니 제사장 레위인은 또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 수 있고 이게 선순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은 백성을 축복하고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독거리고 그죠? 때로 우상 숭배하고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책망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고 복을 받게 하고 성도들은 받은 복을 세워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레위인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자기들의 몫을
받아 생활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이끌고 축복 기도도 안 해줬는데 사람이 그냥 양을 드려야 될 사람이 막 소를 가지고 왔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나는 양 드릴 만친도 축복을 못했는데 소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소 앞다리 먹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잘 섬기게 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성도의 사업체를 위하여 축복하고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원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을 축복하고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쓸 것들을 공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총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